참 멋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말로 인해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확 상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뭘 굉장히 싫어하냐면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걸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도에 오셨던 선생님이 계속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용기를 내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운을 띄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고백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알겠죠? 광고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중등부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기 선생님 두 분이 나오실 거예요. 얼굴 가리고 나오지 마시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10월 달부터 휴대폰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 내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있죠. 이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이 좀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좀 지어주면 되게 좋겠어요. 휴대폰을 내고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 오늘 급하게 들어오느라 휴대폰을 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광고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나와서 휴대폰을 내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파워스테이션 워십이 11월 24일 우리 11월 마지막 토요일날 우리 서빙고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여러분 토요일날 학원 다니느라 많이 바쁜 거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에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음 광고는 보이나요 여러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12월 첫째 주에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 연합 예배로 우리 3층 기쁨을 그죠? 기쁨을이죠 3층. 네, 기쁨을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입교 받았던 친구들 외에 이번에 세례를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11월 25일까지 다음 주까지 꼭 담당 소그룹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전생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어깨를 이렇게 좀 돌려보세요. 자, 고개도 왼쪽 오른쪽으로 좀 돌려서 스트레칭을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오늘은 13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눈과 귀와 함께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숫 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듣는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하셨죠. 성전과 궁전을 짓는 데에만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짓는 일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행했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업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와 부요함을 주셨죠. 그리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것을 완성하게 하셨고 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비교할 시기가 없을 만큼 강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는데 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순간에 두 개의 국가로 쪼개져야만 했던 걸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디로 간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다스렸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질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로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나라가 되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부인과 첩이 있었다고 해요. 1000명.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더 힘있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던 그의 교만한 마음이 다른 민족들의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 섬기던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게 된 죄를 솔로몬은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에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만족과 이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에 집중하게 되고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으로서 가져야 될 목표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지혜를 회복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는 것. 르호보암에게는 이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알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다가 이집트로 쫓겨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건축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에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과 여러 백성들은 솔로몬 당시 있었던 무거운 세금과 어떤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을 줄여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했지만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르호보암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찾아왔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백성을 이끌고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 왕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고요.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2개의 지파가 뭉쳐진 남쪽에 있는 유다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르호보암이 그렇지 않은 결과로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분당 국가라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속속 가운데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시대의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막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숫 염소와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백성에게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이었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이 딱 이것과 같잖아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가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나눴어요.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관계, 어떤 물질에 대한 성공의 중독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우상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해갖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내가 만들어낸 많은 우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생겨나게 된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우상이 여러분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휴대폰 없으면 막 금단현성처럼 막 손이 떨리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세상이 심어주는 그런 우상의 결과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악행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자 북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마음을 정한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들의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동안 소유했던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롭고 낯선 땅 유다로 이주한 거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야, 너 미쳤냐? 네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네 집이, 네가 소유한 재산이, 네가 갖고 오는 직장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 왜 이걸 다 버리고 험난한 선택을 하고 남유다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분명한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결코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신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포기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소유보다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유다로 넘어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에 수없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배와 학원이 비교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돈을 버는 일이 비교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나한테 위로가 된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의 어떤 과감한 도전보다 편안함과 성공이 내 인생에서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선택들이 이러한 중요한 선택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만드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배냐 학원이냐, 섬김이냐 일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포기냐 성공이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의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내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선택의 길일까? 우리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믿음의 결단이 견고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잠깐의 어떤 만족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있구나.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이스라엘 국가를 3년 동안 단단하고 견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단단하고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주했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유다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과 솔로몬이 보여준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본받 따르는 것. 즉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본받아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은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보여줬다. 본받아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어떻게 알았어? 맞았어. 누구라고요? 맞아요. 나 지금 닭살. 안 보이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불 좀 내려주세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언제나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왜 죽음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겠느냐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갔던 분이셨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살아서 이 교도소 문 밖을 나오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이런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일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소용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과는 반대로 걸어가는 모습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을 보이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통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물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 이 세상의 것들 모두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뱉어버리고 토해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로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며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쌓여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